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어떻게든지 그 행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행진을 리드하는 리더를 치는 것입니다.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기도력은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바람에 모세도 휘청거려요. 다 포기하고 주님 차라리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까지 모세가 흔들립니다. 이제 가까스로 그 상황을 수습을 하고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왔을 때 또 한 번 모세의 지도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 여러분의 뒷담을 하고 막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불쾌하죠. 불쾌하죠. 나하고 먼 사람도 그렇게 해도 불쾌한데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 여러분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앞에서는 막 아주 나이스하게 하고 뒤에서 여러분 뒷담을 하면서 막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너무 불쾌할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수모를 겪게 됐어요. 미리암은 모세에게 누구입니까? 친누이예요. 아론은 모세에게 누구입니까? 친형님이에요. 이 믿음의 행진에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모세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표면적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가정사입니다. 개인 사생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스 여인은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정사는 극히 일부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하고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아마도 사별을 하고 재혼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12장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 왜 재혼을 했느냐, 뭐 사별을 했느냐, 뭐 이런 말이 일체 없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마지막 장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론보다 앞에 미리암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론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모세를 비방함에 있어서 미리암이 주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앞에 나와 있죠. 미리암은 왜 문제를 삼을까요? 하나님조차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왜 이것을 문제를 삼을까요? 2절을 읽어보시면 이 미리암의 속내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같이 붙여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결혼한 거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깊은 지금 상관이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미리암과 아론은요, 시기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는 모세와 함께 이 미리암, 아론은 리더십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면서 여기 하세로까지 오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지도력이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리더십의 중심에 있었다가 시내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점점 우리의 지도력이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죠? 11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렇게 문맥을 따라 가셔야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70명에게 뭐 했어요? 70명을 피택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왔을 때에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 증거로 70명이 뭘 했어요? 예언이 터졌죠. 예언이 터졌어요. 무명의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성막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의 장막에서 천막에서 막 예언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기다렸던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제는 모세만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무명의 사람 70명도 함께 예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명과도 말씀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을 11장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것을 보고하면서 우려했던 현실이에요.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야 하고 모세에게 대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들 가운데서도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의중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70명의 장로들과도 같이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모세, 너하고 나하고는 뭐야? 동급이야 그 말이에요. 너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지 마, 이렇게 이제 대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먼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요, 이게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진짜 나를 이해할 만한, 가까이에서 나와 같이 고생하면서 누구보다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공격할 때는 정말로 이 배신감이 들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조금 뜬금이 없죠. 1절, 2절 상황하고 지금 막 비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비방을 막 빗살같이 퍼붓는 상황에서 3절은 이게 뭐지? 왜 이런 구절이 나오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분위기에서 모세는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어요? 온유함으로 대했다라는 구절이에요.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맞대어서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같이 그냥 맞대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함께 맞대응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다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런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변호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개입하셔요. 이 갑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할게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 미리암, 아론, 니네 3명 성막 앞으로 나와. 앞으로.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더 앞으로 불러요.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2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아론과 미리암을 또 앞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그 선지자들과 환상으로 말을 하고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희들 무리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으면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그들과 소통하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그는 내 집에 참 충성된 사람이어서 충성된 나의 종이어서 8절 하나님은 모세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나는 그와 대면에서 명백하게 소통하는 사이야. 아시겠죠? 너네들이 지금 모세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너네들은 모세하고 격이 달라. 이걸 단번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세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7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을 할 때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내가 소통을 한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충성스러워서 나는 꿈이나 환상으로 모세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그하고 소통하는 사이야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8절 중간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마나 모세는 고마웠겠어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성막 앞으로 호출하셔가지고 어디서 까불어? 네가 지금 모세하고 같은 줄 알아? 정신 차려.
다른 선지자들하고 내가 꿈과 환상으로 소통하는 사이이지만 이 모세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는 충성스러워서 나는 모세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명백히 말하는 사이야.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도 기분 좋지만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여러분의 충성됨을, 그런데 주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놓고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모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 가운데 다른 선지자들 거는 내가 은밀한 말로, 8절에 그랬죠. 은밀한 말과 명백한 말이 있어요. 은밀한 소통의 방식과 명백한 소통의 방식이 있어요. 선지자들과는 은밀한 소통의 방식이 꿈과 환상이에요. 그걸로 소통을 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명백한 소통을 한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모세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권위에 도전을 해? 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께서 대놓고 모세를 공개 지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였겠지만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이런 꾸중이 없죠. 아마 막 사시나무처럼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리암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요. 10절에 나오죠.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자리에서 임해요. 아론은 폼 잡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게 아론에게 주신 벌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론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론이 하는 것은 한 가지죠. 뭐예요?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요,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아론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아론의 간청을 모세가 듣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모세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쌤통이다. 아주 그냥 고생직살하게 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엄청 당했잖아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냐고요.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이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손을 봐줬는데 하나님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감동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에요. 복수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정말로 배신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그 아론의 모습을 모세는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죠. 13절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셔요. 7일 동안 미리암을 격리 조치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해 주신 다음에 행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장의 핵심이에요.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온유하게 보여요? 안 온유하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괜찮아요. 온유함은요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온유함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함은 타락한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타락한 우리 안에는 이 온유함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안 나오고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걸 풀이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온유라는 의미는요,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주인이 타기에 적합하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 야생마는 그냥 못 타요. 그냥 야생에서 막 그냥 다녔던 말이기 때문에 그거 탔다가는 허리 다 나갑니다. 네, 야생마를 그냥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 좋은 야생마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이 야생마를요 길들여야 돼요. 주인의 손에 이랴 하면 뛸 수 있고 멈추라면 딱 멈출 수 있는 이런 말로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옆 사람이 비방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입니까? 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분은 참 쓰기에 불편해요. 집사님, 좀 이거 해보실래요? 너무 불편해 하셔요. 어떤 분은 쓰기에 참 편해요. 근데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새벽에도 아무개야, 저녁에도 아무개야, 주님이 날 쓰고 싶으실 때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내 주님.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점점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그 온유함, 여러분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뭐예요? 배우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자꾸 주님을 떠올리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맞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온유하신, 바로 그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경 공부의 본질이에요. 머리에다가 성경 지식을 막 쌓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모세는요, 온유하신 주님께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가까이 나가서 친밀하게 만나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무슨 신학교를 가가지고 무슨 책상머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나와 충성스러워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은밀한 언어로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소통한다. 주님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모세는요,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했던 모세,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점점 온유해져가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편안한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